자녀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사람이 살면서 생각을 하나만 딱 바꿔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꽉 막혀 있는 그런 삶이 갑자기 확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종종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에 대한 기대, 그런 기대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 저는 이제 주일 말씀을 계속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계속 연장선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거든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신뢰하고 믿어야 되고 또 그분에게 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를 강조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참 감사하고 또 기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 응답을 저에게 이제 주시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하나님 너무나 디테일하신 분이구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만져가시고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어떤 기대라는 건 내 생각에 대한 기대, 내 방법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참 이렇게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보는 거, 근데 그 정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하루 온종일 성경을 같이 공부한다면 얼마나 많은 걸 배우겠어요? 제가 길게는 한 6시간을 가르쳐 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나죠. 과거에 이제 종말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성경적 종말론 강의를 할 때 여기 그때 계셨던 분 계시죠. 근데 오전에 모여가지고 강의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오후에 또 강의하고, 그래서 이제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번 그동안 못 들으신 분들, 등록하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내년에 한번 하루 일일 수련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오늘 이제 그 사무총회 준비하면서 내년에 대한 목회 계획 그렇게 고민하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온종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걸 깨달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가 필요하다고, 오늘 보면 13절을 다시 보시면 그 이튿날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들이 모여든 이유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기 그런 말씀이 나오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여기 밝히 알고자, 요 표현이 영어 성경 번역본에는 gain insigh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gain insight. 인사이트라고 하는 뜻을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런 뜻이에요.
뭔가 깊이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자신의 생각을 사용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도움 없이도 그 생각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면에서 보면요, 우리에게는 그런 인사이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말로는 이제 통찰력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걸 종종 우리 성도님들한테 원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인사이트라고 하는 말은 좀 우리에게 어색하고 잘 의미 전달이 안 된다 해서 저는 원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저한테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삶의 원리,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 원리를 따라가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라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통찰력으로 내게 주어지면은 그 통찰력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대로 능력이 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내 삶 속에 적용되고 활용되는 차원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내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거. 말씀도 그런 거거든요. 말씀도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전혀 내 생활에 적용되지 않고 활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 그러니까 아는 것과 또 그렇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배워도 그 배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배운 것이 이제 우리의 직관 내지는 어떤 지혜를 통해서 활용되면요, 굉장히 큰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이 원래 지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그 단어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어디서 들려온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잠언이거든요. 그 잠언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현명해지는 거예요.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많은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지식이 굉장히 많은데 인생에 있어서 그걸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즉 지혜가 부족하면 그 지식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지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제자들의 예를 들면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죠. 엄청난 거잖아요.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주 그 멸치 물고기 2마리가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라 그 아이 소년 그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이 뭐 멸치 같은 그런 거 하고, 떡도 뭐 이렇게 옹시알처럼 뭐 작은 거 그 5개 가지고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영화 같은 데서는 뭐 큰 걸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지만 사실은 문자적으로는 그런 거거든요. 아이 간식이죠. 그걸 5,000명을 먹인 장정 성인 5,000명을 먹일 수 있었다. 뭐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간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이런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그 건너가면서 폭풍을 만나죠. 폭풍을 만나자마자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의 행동은 전혀 그 경험과 상반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뭐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아주 난리를 펴죠. 소란을 펴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요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꾸중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오병이어 기적을 봤으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동요를 하느냐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왜 제자들은 그렇게 동요를 한 겁니까? 오늘 주제의 그 맥락에서 보면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는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인 지혜가 없었던 거죠. 주님에 대한 지식만은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아주 기계를 잘 다루는, 기계에 대해서는 아주 베테랑이시죠.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 그가 다루고 있는 그 기계 분야에서는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기계에 대한 기술,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나름대로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있는데, 기계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사람을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결국 회사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많은 인사이동을 해야만 했고 결국은 그가 경영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렇게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어떤 기술을 소유한 사람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함께 고민할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잠언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조금 길다 싶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아멘이죠.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왜? 그게 제일이니까. 에베소 5장 15절에도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8장, 느헤미야 8장 후반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느냐? 먼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 지혜를 얻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따라오느냐,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현명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늘 본문 13절 다시 보시면 몇몇 지도자들이 그 이튿날, 둘째 날 에스라에게 몰려듭니다. 다시 몰려간 겁니다. 왜요? 전날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집회로, 한 번의 만남으로 그들이 얻고자 하는 지혜를 다 얻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진리가 오늘 이 본문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익숙한 건 인스턴트식이죠. 뭔가 빨리 나에게 주어지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렇게 빨리 얻어서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혜는 인스턴트식으로는 주어지질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저의 간증을 하면, 제가 이제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분 목사님, 저희 스승을 만나고 그분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배우는데, 첫 번째 만남부터 압도적인 은혜를 받고 막 진짜 제가 한마디로 속된 표현으로 뿅 갔죠. 야, 이분 정말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몇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수년을 쫓아다녔어요. 진짜 도시락 싸갖고 다니듯이. 월요일이 없었어요. 월요일이.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쉬잖아요. 그래서 그분 쫓아다니느라고 월요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죠. 그나마 쉬는 날 좀 가족들과 좀 이렇게 가정 사역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제 아내가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그 생각할 거예요. 아내와 제 가족들한테는 참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남편이고 아버지였죠. 왜냐하면 저는 지금 시급한 거예요. 그냥 말씀을 요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싶으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제 눈이 이렇게 열려진다고 할까요? 이제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게 하나를 깨달았는데 10개가 깨달아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수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신대원을 졸업한 지가 95년에 졸업했으니까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작년에 이제 그 스승이 이제 미국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그때까지 작년까지도 재작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재작년에 교수님이 이제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그때까지도 제가 그분에게 배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그러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지혜를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 이튿날 그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요구되었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어제보다 나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되어가지고 하나씩 쌓여져 가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빵 터지는 거죠. 제가 이제 참 운동하는 거 이렇게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운동도 스포츠도 아주 비슷한 원리더라고요. 뭐 똑같은 거 배우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요거 배우고 또 내일은 또 저런 거 배우고,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 뭔가 이렇게 뭐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하는데 막 답답한 거죠. 뭐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쁨이, 희열이, 환희가 넘치는데, 그 맛에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말씀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나눌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원리를, 말씀의 원리를 딱 터득을 하고 아니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활용되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걸 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중앙교회 성도님들과 저는 그런 지혜로움을 이게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그냥 당장 내가 뭘 얻는다라는 그런 차원을 내려놓으시고 많은 시간을 들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을 필요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13절 다시 보시면 어떤 한 개인을 찾아가잖아요. 누구를 찾아갑니까? 에스라를 찾아가요. 왜 에스라를 찾아갑니까? 에스라가 에스라서에 보면 학사죠.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말씀에 익숙한 사람. 말씀을 말하자면 그 당시에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제 스승을 쫓아간 것처럼 말이죠.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랬어요. 그 지혜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근원을 통해서 나오냐면 말씀이라는 근원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달려갔느냐? 그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여러분이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저는 어려운 질문 안 던져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사실 둘 다 중요해요. 그러나 비교한다면 세상 지혜만 가지고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 지혜를 내가 바란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기 원해요. 그 컴퓨터에 대한 어떤 지혜를 내가 얻고자 한다면 컴퓨터에 대한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듯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었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다 더 차원 높은 차원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상 지혜 플러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지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가 대반 나와요. 여러분이 세상적인 사람한테 지혜를 구한다고 해보세요. 얻을 수 없어요. 잠언 13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틀림없는 진리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단 한 시간을 그 지혜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죠.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이런 것들을 구하는 사람 많은데 너는 왜 이걸 구했느냐, 정말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게 뭐냐?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교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생하며 교제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성도 간의 교제를 가지세요. 그래서 서로 만나가지고 실컷 세상적인 얘기하고 세상 지식 나누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요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지혜를 얻으려면 이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
배움의 자세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은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은 어떤 차원에서는 율법 차원에서도 원로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까? 이들 안에는 율법사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뭐 같은 율법사의 어떤 율법 학사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에게 굳이 내가 배울 게 뭐 있어 하고서 내가 그걸 거부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같은 입장에 있지만은 내가 저 사람에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움의 자세가 필요해요. 아, 내가 다 아는데 뭘 배워? 이런 또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배울 게 없죠. 자기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환경과 모임에서 함께 공유해도 어떤 사람은 얻고 가고 어떤 사람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이런 자리에도 어떤 사람은 지혜를 얻고 가고 어떤 사람은 죄송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자세의 차이죠. 자세의 차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고 또 틀림없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토양은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뭔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배움의 자세를 적용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내가 뭔가 단 하나라도 내가 오늘 얻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는 얻고 갑니다.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럼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 분들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제가 전에는 잘 보였는데 이 마스크가 아주 많은 걸 빼앗아 갔어요. 눈이 빛나는지 안 빛나는지,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여러분, 이런 예배 때 제일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내 얘기 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예배 때 제일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에요. 저 뒤에서 지금 아닙니다 이렇게 저한테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네. 정말 뭐 나도 목사인데 뭐 하면서 잘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뭐 사적으로 같이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 나눌 때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담임 목사 되기 전에 많이 배워라. 일단 담임 목사가 되면 그때부터 자기 것으로, 자기 것 외에는 다른 거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멘트를 좀 해줍니다. 참 배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거듭 강조하고 싶어요. 항상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내가 뭘 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자세. 마음을 열고 사모하고 그렇게 낮은 마음 가운데서 배우고자 할 때 그 배움은 분명한 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시간을 준비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배움의 자세를 준비합니다. 이 세 가지가 딱 갖춰지면 그때 뭐가 주어집니까? 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지혜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지혜가 들어간 사람들은요, 지혜를 얻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식만 들어간 사람들은 순종이 없어요. 아는 건 많지만 행하는 게 없는 건 결국은 지식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얻어지면 전적으로 순종하는데, 벌써 보세요. 14절 이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바로 적용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예요? 초막절에 대한 절기 명령에 대해서 그들이 그 말씀에 보니까 지금 초막절기 시기가 됐네요. 자, 그래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하라 한지라.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자, 그랬더니 16절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이게 지금 핵심 키워드예요. 이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뭐하러 나갔냐? 순종하려고요. 바로 초막을 지었다. 그러니까 말씀에 압도되고 그 말씀을 밀어내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즐거이 따르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허크마 지혜가 딱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저 문을 열고 나갈 때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에 나가서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쳐서 전적인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그냥 많은 지식만 가지고 나가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큰 기쁨을 드러냅니다. 지혜가 들어간 사람의 얼굴은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지금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초막을 지었잖아요. 초막이 뭡니까? 나뭇가지로 지은 집 같지도 않은, 요즘 같으면은 텐트가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초막으로 그냥 대충 엮어서 지어진 임시 집에 있으면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초라한 초막집에 살면서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주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늘나라기 때문에 기쁜 거죠. 초막이 뭐가 문제입니까? 궁궐보다 더 좋은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지금 초막에서 살아서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이들도 자기만큼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살기를 바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마음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기쁨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냐? 오늘 말씀 결론은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한번 그런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죠.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 내 안에 이 세상을 가진 것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보면 내 속에 지금 지혜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지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시간을 들이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고 배움의 자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본이 갖춰져 있으니까 지혜가 있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순종과 기쁨이 있고, 그렇게 오늘 이 느헤미야 8장의 본문을 요약하면 그렇게 제 원리가 제시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고 항상 기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오늘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울 때도 있고 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 그 시각이라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대원리 속에서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죠. 그런 인생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